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중간에 또 있네요. 여러분 교재 필요하시면 손 들으면 교재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필요 안 하면 그냥 스크린에 있고요. 필요하면 이게 편리하다 하면 또 받으셔서 여러분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워시팀도 원하시면 그 방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냥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저는 싸움을 싸워라 33번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라. 시작.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뭐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선한 싸움이 아닌데 그럴 때가 기뻐할 때가 있고 또 싸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뭐 사역의 현장, 특별히 축사할 때만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싸워야 되고 또 싸울 수 있습니다. 꼭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만이 영적 전쟁 아니죠. 그건 일부입니다. 다른 영적 전쟁의 그런 분야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의 용사가 돼야 돼요. 용사가 돼야 잘 싸우겠죠. 전쟁은 누가 잘할까요? 군사들이 싸우겠죠. 또 노약자들, 허약자들, 아줌마들 전쟁 안 하죠. 용사들, 군사들, 훈련된 사람이 싸웁니다. 우리는 용사예요. 또 어떤 면에서 신부라 그러죠. 주님과의 그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면에서는 신부지만 맨날 신부로서만 이 땅에서 살 수 없죠. 천국 가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신부이자 용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신부의 드레스와 신부의 그러한 뭐죠? 이쁘게 면사포 내지는 뭐 신부들이 뭐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있지만 손에는 칼을 쥐고 있어. 그래서 신부이자 용사입니다. 나는 신부이자 용사입니다. 시작.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맨날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맨날 신부 안 싸워야 싫어요. 싸워야 된다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용사는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되겠죠. 또 이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가 우리를 종로로 하게 만듭니다. 나쁜 습관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뭐 인생 뭐 있나, 이거라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 그 습관이 계속 여러분을 종처럼 부리면서 그 습관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높여주죠. 그리고 더 큰 권세를 주시고 승리의 보상을 주십니다. 전쟁에서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을 줘요. 훈장을 준다든지.
예,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그냥 농을 열면 한 서랍 하나에 다 훈장이야, 훈장. 실전에서 그래서 많은 훈장, 그러니까 표창장 이런 많이 받았어요. 저 여러분도 여러분이 승리하면 이 땅에서 상장 내지는 상을 주실 것이고, 다음 그것을 다 못 누려도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는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패배하거나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실상은 많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권세를 나타내고 싶지만 실상은 넘어지는 사람들, 또 때로 이기기도 해요. 넘어졌다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패배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이 늦는 것이에요. 우리가 패배가 줄어들수록 성장은 빨리 되는 것입니다. 패배가 줄어들수록 우리의 권세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패배하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끌어내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를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요소는 가장 큰 것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 팍 여러분 덮치는 게 아니라, 덮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저와 여러분이 틈을 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왜 들어올까요? 모기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죠. 쥐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지구멍? 들어올 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도둑이 왜 들어올까요? 문단속 잘 안 하고 안장관 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도 생각되죠. 그러므로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고 틈이 없으면 그냥 저 바깥에서 얼쩡얼쩡거리고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또 많은 공격, 시험 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말고 마귀의 시험 중에 우리가 틈을 열어줘서 틈이 있기 때문에 들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나눴는데 또 좀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가지도 요 1번만 가지고도 1시간 또 해야 되지만 일단 4가지로 나눴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틈, 첫째는 분노입니다. 화가 잘 내는 거죠. 여러분이 분노 스타일이라면 마귀가 잘 들어와요. 틈 다 들어오고요. 아마 어쩌면 이미 들어와 있을 거예요. 더 잘내. 그러니까 조금 잘 냈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부터는 더 잘내. 여러분 화낸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습니까? 단짝하고 싶습니까? 같이 살고 싶습니까?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날 일이 생기죠.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돼서 화나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화나는데, 근데 그것을 화날 수도 있다고. 화나는 건 주님이 인정하지만 품고 밤까지는 지내지 말아라. 밤까지 품고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하는 거 보니까 분은 절대로 내지 말라고 표현 안 하고 내어도 그런 거 보니까 어떤 분은 낼 수도 있다. 의로운 분노,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 죄가 되는 분노, 죄가 안 되는 분노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분은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되는, 죄로 이어지는 그러한 분은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이 분을 해가 지도록 밤새 품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틈이는 뭐예요? 여기 풋홀드라 그러네요.
다 이렇게 발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그만 틈이에요. 삐걱하고 열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즘 제가 이제 많이 축사를 안 한다 그랬어요. 목회 초기에는 축사를 좀 했는데 많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너 왜 들어왔어? 그러면 귀신이 대답하죠. 얘가 확 화를 낼 때 들어와서가 제일 많더라고. 그러므로 화는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수로운 거예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화를 팍 내면 또 관계도 안 지고 또 자기한테도 안 좋죠. 그래서 심하게 확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호르몬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봤어요.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분은 내지만 여러분이 그 이상 내면 안 되고요. 이미 너무 자주 내고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틈타 들어온 사람은 더 세게 내요. 더 자주 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 몸에, 그죠?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자기 몸에. 목회 초기에, 그러니까 30몇 년 전에 제 목회 초기에도, 저 위에 달동네 어떤 60 다 된 분이 있었는데, 신방을 자주 갔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돼서, 중풍병? 반신불수해서 다니는데, 신방이 여러 번 갔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자기 친척, 형제 중에 누구를 미워한대. 미워하고 화를 낼 때,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미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 그 미움을 작게 해야 되겠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화를 계속 품고 있고 탁 터트리면 자기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안.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글지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해소하고 하여튼 화가 나는 마음을 좀 작게 하고 안 내라 그러면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안 낼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오버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오버하지 말자. 화를 너무 크게 내지 말자. 아시죠? 화를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자. 아시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화내는 관계, 소리 지르는 관계라면 관계도 나빠지겠죠. 참고로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좀 분도 사귀고 화내지 마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더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밑에 세 구절을 실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만 안 내도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만 안 내고 잘 참고 자기 마음 다스려도 이게 큰일 하는 것과 같대요. 많은 경우 화내서 다 무너뜨린 경우가 있어요.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을 그치려고만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되게 분낸 사람 뭐라 불평 많죠, 그죠? 오히려 악을 또 만든대요. 따라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화낸 사람 뭐라고 또 끝나고 는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혼자 있으면 한 20번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상 다음으로 시편, 그 다음에 야고보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솔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작. 조금 더디해야지. 한 반박자라도 늦게 해야지 하면 벌써 반 죽어요. 그죠? 성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의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작. 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었고요. 교회 다니는 분이 또 그래요. 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했던 분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 화날 때 보니까 못 말려요. 막 시시거리면 그냥 막 화산이 더 터졌나 봐. 계속 터지고 있나 봐.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제가 인터넷도 안 찾아봤어요. 왜 분노 조절 장애가 올까? 어쨌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화난 무서워. 그렇게 하면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뭔가 좀 굉장한 마음의 이상이 온 거예요. 신경계통이 이상이 오고 마음의 이상이 와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거예요. 매우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몸도 이상해지고 또 위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르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게 될 거예요. 나 그러니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건들지 마. 소용없어요. 안 좋은 거니까. 두 번째,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죄는 질 수도 있겠죠. 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 안 하는 경우, 우리 시편 66편 18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그가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시면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랬죠. 우리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품은 죄악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죄가 품어질까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빨리 회개해서 간직하고 있는 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유익이죠. 그렇지만 다윗도 그죠? 그런 죄를 짓고 거의 1년 가까이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한 동안 얼마나 여름 감에 뼈가 마름같이 그렇게 뼈도 마르고 막 마음 한쪽이 됐다 그러면서 안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의 또 고통이에요. 그죠? 심령의 고통이고 마음의 고통이고 또 몸까지 와요. 근데 나단 전자가 딱 지적하는 바람에 그 회개가 터졌죠. 눈물도 터져서 확실히 다윗은 화끈해. 그 임금님의 배기가 다 절시킬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죄를 품으면서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죄부터 회개하고 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죄와 비슷한 말이 거의 유사한 말이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틈과 기회를 줄 수 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들에서 내가 들에게는 뭐지? 지어졌나 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했어요. 예언도 하고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능력 사역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 앞에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게 아니라 큰 은사를 줬는데 조금밖에 너 열매가 없었구나. 그래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불법이라는 거 영어로 보니까 에빌도예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 악한 일. 겉으로는 예언하고 말씀 사역하고 능력 사역했지만 뒤로는 악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좀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유튜브도 올라가고 또 과장되기도 하고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사역자든지 아니든지 간에 에빌 두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악한 일 하지 말고 뒤에서도 악한 일 하지 말고 겉에서도 선하게 살고 사람 안 보이는데도 선하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이 있게 돼. 그 모든 행한 것이 다 상급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바로 걷어가지 않죠.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 나쁜 악한 일을 했어요. 불법을 행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은사가 다음에 보니까 또 나와. 하나님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철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바로바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 주신 거 여러분 계셨다고 방언 제일 쉬운 거 그 방언 은사죠. 방언 은사 안 나오네. 너 방언 은사 일이네. 빼앗는다. 그러지 않죠. 방언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 더 귀한 은사도 악한 일 했다고 죄졌다고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로마서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철회라 그랬어요. 철회하심이 없.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철회해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 원칙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더 기다려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그 나쁜 짓 해도 괜찮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안 생겼어도 주님 앞에 가니까 거기서 다 한꺼번에 결산 받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그 말 듣지 말고 여기서 청산할 것 청산하고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기쁨으로만 만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렸다가 아이고 이제 문이 조금씩 열린다 하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도 하고 예수님 좀 혼자 가서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오시니 다 쿨쿨 잤죠. 예수님 지금 심각하고 겟세마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수시간데 죽어야 되는데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는데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한 타임 예수님이 분부한 그 특별 기도 시간 그만큼도 못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기도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영어로 보면 또 헬라어로 보면 스피릿, 영이에요. 영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하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영은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에 살아서 육신은 기도하고 싶지 않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은 원해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겠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신이 내 영을 지배하고 누르면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 그러죠. 다 기도하고 싶어요. 깨어있고 싶어요. 정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말 깊은 기도하고 싶어요. 안 돼. 왜요? 육신이 약해서. 응?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어.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할 일 많고 신경 쓸 일 많고 뭐 복잡 다단한 일이 생겨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뭐 따지고 또 우려하고 걱정을 좀 하고 하다 보면 육신의 활동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싶다. 주님 앞에 가서 주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못하죠. 육신이 나를 지배한 삶을 살게 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이 지배한 삶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바쁜 중에도 또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영이 육신을 지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만일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잤죠. 곧 있다가 가룟유다가 데려온 그러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쫓아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갑자기 두 배 팍 뜨더니 이것들이 가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난 모른다. 저주하면서 무슨 욕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잡힐까봐 멀찌감치 이렇게 따랐죠. 여자들은 가까이 따르는데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을 나타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한 것 같지만 두려워하고
안 해야 될 걸 승질상 해버리고, 응?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죠. 기도 오래 안 했습니까? 이미 시험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일 터지고 저일 터지고. 무슨 일 터지고 절 터지고 항상 기도 안 해서만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작. 내 영혼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시작. 내 영혼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죠? 주여 하는 영원히 주님 바라보는 그 자체, 집에서라도 기쁨이에요.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네 번째,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틈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자기 인정, 자기 보호, 자기 만족 등이 살아있을 때 마귀로 틈타게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잘 알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시작. 사탕아? 확실하게 시작. 사탄아 시작. 목사님 뒤는 정민이 자리 농담이야. 거기 농담했어. 같이 시작. 사탄아 내 길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매우 심한 말을 했죠. 사탄아 시험 팍 뜯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에게 한 건지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사탄에게 한 건지는 불명하지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베드로가 그 사탄의 뜻, 생각을 받아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요? 안 돼.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역시 의리가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수제자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진면목을 봤죠.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사탄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만약 정말 충만한 제자라면, 성숙한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늘 사는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안타깝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또 이 목적을 위해서 쓰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아프시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은 좀 해주면 좋겠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이 시간에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셔야 우리 모든 사람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죠. 예수님 힘들까봐 하지 마요? 난 그건 맞긴 맞지만 그래도 하지 마세요. 아프시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뭐라 했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영적인 사람, 또 앞으로 일이 잘 되고 빨리 풀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됩니다, 그 기분 나쁩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어쩌고 날 무시합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걸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은 뭘까요? 지 생각한 거예요, 지 생각. 예수님 쫓아, 이세로 많은 사람이 따를 그런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이 예수님 왕돼서 이스라엘 구원할, 식민지 통치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이제 곧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요? 자기는 큰 자리 하죠. 수제자니까. 그래서 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막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보다 아주 심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죠.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계획이 실현돼야 되는데 갑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했던 것이. 따라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일은 사실 한 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이죠.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길을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래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막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막은 아니에요. 잠깐 통로가 된 거죠. 잠깐. 근데 정신 차리면 되겠죠. 베드로는 정신 나중에 차렸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잠깐 마귀가 갖다 든 생각, 그 충동,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뭘 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내 유익, 내 만족, 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자기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해야 돼. 안 올라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완전히 하나도 안 생각나고 안 올라오고 하나님의 뜻만 올라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올라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인하고 밀쳐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더 한술 더 어떤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겠죠. 그러나 만일 자기가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마귀가 더 잘 통로로 사용하겠죠. 그런 사람만 아무리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말하게 해서 뭔가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예요? 제일 큰 적은 나예요. 제일 가까운 적은 뭐예요? 누구예요? 자예요. 평생 원수는 누굴까요? 이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예요, 나. 제일 오랫동안 같이 붙어 다녀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므로 자아가 살아있으면 때로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확실히 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계속 받겠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샬라바바키야 성령 충만. 뜨끈하다, 내가 또 저걸 보니, 야, 너 어쩌고? 금방 쏟아내. 그러므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아무리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도 꽤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뭔가를 전도하고 역사 일으키는 것 중요하지만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부터 해결해야 돼. 자기 자아부터 해결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고 성령 계속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근데 왜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안 되니까 계속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베드로는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돼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계속 충만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것도 20대인데 사도로서 파워풀했잖아요. 그죠? 영분별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 지나가는 그림자가 정자가 났고 굉장한 파워풀, 계속 충만. 한 번도 육적인 거 없었다는 뜻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또 은혜 받았다는 할렐루야 냄비 뜨드다 나도 자기가 불쑥 나오면 그가 씩 사라졌다가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좀 있어요. 누가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마귀의 틈을 꽉 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속 충만함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귀의 틈을 막는 4가지 요소를 첫 번째 뭐라고요? 분노를 내지 않고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분노를 분노를 조금 진작시킨다 그럴까? 덜 내는 거. 분노할 때 조심하는 거. 그래야 문이 안 생기겠죠?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빨리 얘기하는 거. 그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도하자면 될까요? 문이 삐뚤막이게 틈을 주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혼자 안 된, 너무 오랫동안 기도 안 한 사람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이런 데도 와서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기도하면 또 기도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틈이 열린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 네 번째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 십자가를 안 찍은 사람은 빨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틈을 닫아서 계속 충만해요. 계속 충만. 요게 된 사람은 계속 충만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한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 어쩌다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 3, 40년 전에 자기는 이 은혜를 받고 계속 충만하되, 거짓말이 아니라 100%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이렇게 준비된 이 네 가지만 준비되어 있어도 성령 받고 계속 충만하는 거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성령 받았어도 이게 네 가지가 안 되면 될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냄비 또 끌었다 가라앉았다, 끌었다 가라앉았다. 듣고 보니, 따라하면 시작. 듣고 보니 내 얘기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주여, 마귀가 들어서는 틈을 막겠습니다. 아버지, 이 틈 닫겠습니다. 이 네 가지 교훈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이 교훈 삼아서 마귀는 이겨내는, 공격받아서 받더라도 이겨내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